세 사람 협력 기도,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이렇게 순서대로 갔는가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가나안으로, 우리 가나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에 있죠. 예, 가나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나안, 여리고, 헤브론, 네겝 이렇게 가나안이 있는데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기 이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볼 때 결코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암셋에서 쭉 르비딤까지, 오늘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볼 터인데, 라암셋에서 르비딤에서 가나안까지는 거의 거리가 조금 멀다시피 한 거지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8년이나 여기에 머물고 방황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4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는가? 그들의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이 훈련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딱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징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개척교회 하는 저는 가나안 하면 큰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40년이라는 기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다루시는 이유는 바로 예배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 모든 싸움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뭐를 또 전쟁을 하고 33전 33승 한 이 여호수아도 예배의 사람을 키우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방법 한 가지 갈대 상자가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뛰어넘어서 그 부르심이,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네 번째 기적, 오늘 다섯 번째 세 사람 협력 기도.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먹힌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이게 실천이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보에는 세 사람이 협력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저는 한 구절씩 이렇게 성경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없으신 분은 폰에 다 성경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출애굽기 12장 39절. 출애굽기 12장 39절. 자,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옵니다. 39절입니다. 12장 39절 구약 99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급하게 나온다고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장 이렇게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15장에 이 놀라운 기적을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5면에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23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평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어요. 타는 갈증,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물 때문에. 자기 인생의 가람,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그 원망을 듣고 계신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그 물을 달게 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 중 단 한 가지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면서 그러나 네가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그 준행한 약속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 단 그렇게 하면 그 재앙이나 그 중한 질병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이스라엘 상황이 기적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조변석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양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2절 4절을 2절에서 4절입니다. 106면입니다. 105면입니다. 2절부터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을 주어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원망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 가마 옆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것인데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제 고기와 떡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옆에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베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이렇게 일순간에 돌아서면서 애굽에 있을 때 고기 풍족하게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하시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원망 가운데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고 14절에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합니다. 우리가 원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신앙에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때로는 흔들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참 나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상황이 정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채우시고.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피곤하여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은 정착된 생활을 광야에서 하고 있었고 충분한 물자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쟁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무기와 훈련된 군사가 있었지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 익숙한 지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익숙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물자도 부족하고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로 끝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가 정말 형편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는다면, 원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있으니까 쓰겠습니다. 원망하고 부르짖는다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이래서 광야의 첫 전쟁에 대해서 모세가 회고하는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회고하는 설교들을 이렇게 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에 보니까 이 첫 전쟁에 대하여 모세가 회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전쟁 전략을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말렉의 전쟁 전략은 피곤하고 곤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입니다.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자와 유아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뒤떨어져 왔겠죠. 그들을 이렇게 쳐버리는 거. 전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피곤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곤비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자꾸 이 작은 공격들이 많은 것입니다. 원펀치 강력한 공격은 별로 없는데 작은 공격, 잽, 이게 이제 잽 하다가 이게 잽이 결국은 신경질 나게 만들고 잽이 결국은 이게 마음 뒤집어지도록 만들고 잽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피곤하고 곤비할 때예요. 그때는 힘 빼기 작전 아닙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모든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 사라지고 무력감이 찾아오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략을 모세가 첫 번째 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잽을 조심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을 조심하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관계 가운데 어려워지는 것에 대하여 또는 갑자기 사소한 것이 너희를 무너뜨린다라고 영적 전쟁, 그 첫 번째 전쟁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한 부분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적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그것을 정말 파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수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하면 겁내지 말고 실수하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실수했는데 어쩌고 이러면 마귀가 그래 네가 실수했지 이래 메아리처럼 다가오니까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셔서 네가 떡을 달라 하면 떡 주면서 달래주시고 물 달라 하면 물 주시면서 달래주시면서 하나님이라고. 아직까지 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충분히 너를 케어해 주겠다. 그러니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붙잡혀 살지 마라. 실수했다고 학대하지 마라. 실수했다고 아유 혼자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마라. 그걸 회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세 번째로 회고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사에서 이 신자들이 살기가 제일 힘든 경우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비방될 때, 그런데 나는 그걸 또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않고 말한다고 이게 설명도 안 되는,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왜 너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 참 신이라면 왜 자기 백성에 미리 물을 주지 않고 부러지져야만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앞날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갉아먹는 말들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퀘스천 마크를 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나요?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성도를 낙담시키기 위함이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가리켜 모순된 신이라 침묵의 신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 비방은 역사 이래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격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자. 예, 이거밖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말렉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아말렉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응을 보면 자포자기 반응이 있고 대책형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깃발형, 이건 모세형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자포자기형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숨어버립니다.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절망해버리고 절망한 자신을 수용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자포자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포자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부러지지 보지도 않고 하나님도 포기 안 했는데 왜 나는 이렇다라고 인정해 버립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형은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두고 그냥 볼 수 없는 사람이죠. 뭔가 해야 합니다. 분석하기도 하고 원인을 찾기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잠언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건 필요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한 마지막 지점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해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묵상할 때에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빨형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뭐냐? 한번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의 말입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이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국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말렉과 싸우라, 현장에 나가라,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현장에 나가라.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어디 산꼭대기에 서겠다 얘기합니다. 전쟁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자신이 서겠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올립니다. 지팡이를 두 손에 잡고 올릴 때에 이기고 내릴 때에 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는 거죠. 모세는 홍해를 건너 피곤해 지친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모세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모세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보내시려면 굉장한 것 하나 주셔야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 지팡이 때문에 모세가 되었고 그 지팡이 때문에 모세는 끝이 나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반석을 한 번 두드리라는데 두 번 두드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운명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모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식,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험,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역시
선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냥 지팡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팡이로 해서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목동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합니까? 모세는 산 꼭대기에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우리가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세 사람이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함께 기도하도록 했을까? 200만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산 꼭대기에 갈까? 제가 그렇게 저희 집사람께 얘기를 드렸더니 옛날에는 잘 올라갔는데 요즘 산 꼭대기 올라가기 힘들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왜 지팡이를 든 한 사람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제는 세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까? 200만이 출애굽해서 나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똥을 싸도 얼마나 많이 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운다는 게 서로 바라보면 야, 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날만 하죠. 고기 그렇게 부어주 200만이 먹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하면 이게 이제 썩어버리면 큰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먹을 것만큼만 이제 가지고 가라는 거죠. 응? 그러면서 주위 사람 생각하는 거, 연합하는 거, 이걸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린 것도 혼자 예배 드리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피곤한 팔을 하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손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작정기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손을 들고 한 10분 정도 작정기도를 하실 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어떤 결론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이런 결론을 주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러분, 지금 모세의 반응. 모세는 이 승리의 순간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비전교회에서 만들어낸 스티커만 붙인 뭐 별로 거 없지만 그냥 빈 공책.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목회하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걸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어봐라. 그게 기도 응답 목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첫
10가지 적는 건 아주 쉬웠어요. 그 다음날 10가지 적는 게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똑같은 것도 반복해서 남편이 건강하면 건강하다라고, 기도하면 기도했다라고. 그러면서 반복해서 감사를 내가 매일매일 10가지씩 적어야겠구나. 모세가 뭐 하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하죠. 왜? 우리는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억 속에 다들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다 봐야 된다. 나의 후손들이 봐야 되는데 이건 기록해야 된다.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종이가 없는 시대죠.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돌에 기록하던 시대예요. 왜 기록하라 합니까? 이거 기념해야 될 일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히 싸우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적어 나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방법이다? 기념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정말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념하라, 적어라. 여러분들은 기념하려면은 뭔가 좀 결혼 기념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적으라 하면 아내가 싫어하잖아요. 결혼 기념일인데 공책 들고 와서 적으라 하면은 좋아할 아내가 없고 남편들은 억수 편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 사용하시면 적어라, 기념하려면.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다?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경험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 사람이 기도하면 결론은 여호와 니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 되신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기도하면, 3인조가 기도하면, 3인조 강도가 아니고 3인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끝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근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작정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데 제가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하고 세 사람, 두 사람하고 저 한 사람이니까 세 사람이 기도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하기 전에 그 일이 약속이 잡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스토리를 쓰실 때 먼저 안 가르쳐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왜 그렇게 먼저 행하셔서 성경 딱 보니까 여호와 니시로 끝이 나네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너희 기도, 세 사람이서 하는 이 협력 기도는 여호와 니시로 끝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학습입니다.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학습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는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작정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목양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게 더 큰 의미와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내가 목양당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스승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비전교회가 하려고 하는 제자훈련은 작정기도입니다. 왜? 거기서 성경에서 봤던 하나님을 삶에서 확인하는 훈련들을 하지 않은 채 성경만 주구장창 알면 결국에는 다 바스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라는 그 삶의 토대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 가나안 교육 제가 듣고 있는데요. 거기 이현희 총재님이라는 분이 첫 번째 강의할 때 이 땅 위에 이론가가 95%예요. 이론가는 5%다. 제가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론가인가 이런 생각이에요. 원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뽑은 원리는 얼마나 많아요. 그 요즘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원리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론으로만 끝나게 하시지 말게 하시고 이게 실천이 있고 결과가 있고 결국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주여 주여 안 해본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천하면 반석과 같은 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루어지이다. 제가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다 할 텐데 적어 놓았어요.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 예, 뭐 알아들으신 건 아니겠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암송하잖아요.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뜻이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왜 땅은 안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래 이거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오늘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기도 제목,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스티커에다가 불후의 명작 세 문장을 딱 적어 놨잖아요. 이게 기도하면서 수십 시간 방언 기도하면서 나온 문장인데 자 한번 읽어봅니다. 박스 속에 인생 목회는 하나님께 응답받아 드려진다. 인생 목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진다. 예수님 목양은 감사함으로 인도받는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면 집에 가서 뭘 하느냐 하면 시편 136편을 책으로 펴놓지 말고 그 있잖아요. 여러분의 폰에 보면 성경풀 거기 100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반복으로 그 장치를 하는 거예요. 화살표 이래 가는 거는 한 번 넣고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는 반복. 136편을 시편 136편을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 감사가 안 생기는 사람은 감사가 생길 때까지. 거기 이게 있어요. 비천한 자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수많은 건 다 동의하겠는데 이 비천한 자를 건진 거 맞냐? 막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언제? 환경이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쟁 사회다 보니까 저도 뭐 경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보다 요즘은 뭐 딱 그렇습니다. 95%는 99%는 전부 다 저보다 잘 되고 저보다 잘 안 된 사람은 1%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정말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건지신 게 맞냐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편 136편에 계속 들으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뭐 홍해를 갈랐다든지 뭐 먹였다든지 길이 생겼다든지 하나님이 뭐 했다든지 이런 거 안 들어오고 딱 그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비천한 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것이 Kingdom come, I will be done. 정말 내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 말씀이 그거 지금 저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지금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여호와 니시로 기념하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드릴 텐데,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여호와 니시 그분께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세 사람 협력 기도할 사람 있는지, 참 수영로 교회에서 오시는 세 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협력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했고, 이 여호와 니시는 그냥 여호와 니시가 아니고 대대로 기억되어야 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함께 들면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 첫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의 기록을 남겼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어도 세 사람이 협력해서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로 너에게 응답해 줄게. 적어도 네가 기록하면 네 후손들이 대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줄게. 하나님, 이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여호와 니시의 약속으로 또 한 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